여러분 찬양을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곡 하셨어요. 한번 경례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또 하다 보면 모릅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좋은 일들을 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시죠. 사랑의 목자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확대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약함을 강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기록되게 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늘 주님과 비밀로 승리하는 목대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공독한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전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드셨을까요? 너무 또렷이 저를 쳐다보는 게 부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내 이름으로 부르짖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공개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의 그 대화를 통해서 참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주님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 요한복음 4장 20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질문합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예수님께 사마리아 여인이 그 갈증을, 궁금증을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만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곳이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윗의 뒤를 이룬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뒤에 주전 931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했습니다. 분열 왕국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사마리아를 수도로 정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사마리아 유대인들은 아수르의 강제 이주 정책에 말미암아 이방 사람들과 결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들은 순수한 혈통을 그리고 야훼의 신앙을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유대인의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수르바벨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에 사마리아인들도 성전 건축에 참여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었지만 그들은 이방 사람들과 결혼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가 축복을 했던 그 산, 여러분 그리심 산에 가서 자신들의 성전을 세우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그리심 산도 아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얘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에 예언된 것처럼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 상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가 반드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또한 주님을 믿는 자에게 진리의 성령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리의 성령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하나님의 그 나올 때임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를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만날지 그 누가 알 수 있습니까? 깨어 기도하고 깨어 예배하고 깨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설교의 목회자를 했던 18절 목사님은 목회자가 되는 선택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그 마음에 새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의무적이고 습관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1850년 1월 주일 아침에 폭풍우를 피하기 위해 들어간 그 교회에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글을 가리켜, 내가 봤을 때 글을 가리켜 말한 것은 아닐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그때 느꼈던 거고 성령의 역사가 그를 가리켜서 땅의 모든 끝이요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을 설교자가 선포할 때 18절은 극적으로 그 말씀이 심령 가운데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16살 때에는 농장의 농부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했고 목사 안수를 받은 17살 때부터는 천국에 갈 때까지 열정적인 전도자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장소가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배의 대상이 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 그 야훼께 예배드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 예배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아버지이심을 그 영역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계심을 믿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어느 곳이나 계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예배의 대상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완전히 축원합니다. 예배는 신앙인의 본분입니다.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한번 옆에 분과 인사드렸습니다. 참되게 예배합시다. 제가 전에 소명을 받고 30 넘어서 신학 공부를 할 때입니다. 그 당시 인천 쪽에 제가 살고 있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그렇게 출석하려면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평일에 새벽 예배를 어디로 나가느냐, 집 앞 아파트 상가 지하에 있는 개척교회로 어머니랑 같이 다닐 때였어요. 장로교였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통성 기도를 하는 교회였어요. 어느 날 새벽까지 제가 과제로 내준 수업 논문을 이렇게 다 쓰고 나서 오후에 수업이 있어서 학교를 가야 되니까 좀 자리로 누웠습니다. 마침 어머니가 새벽 예배에 가시려고 일어나시는데 제 방에다 대고 그러는 거예요. 새벽 예배에 가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난 자리로 누웠는데 그래서 제가 나는 지금까지 제출할 소논문 만들고 자려고 누웠다. 그랬더니 새벽 예배 다녀와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가서 은혜 받고 오라고. 사람이 좋은 말도 계속 들으면 좀 그렇잖아요. 계속 강요하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벽에 얼마나 짜증나게. 그래서 그냥 혼자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믿음을 결부시켜서 나한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그것뿐이 안 되냐고. 무슨 주의종을 하겠냐고. 주의종이면 새벽에 나가 기도하고 여의도 수도원께서 사역하려면 그냥 되냐. 시험 경쟁도 무지 세자고 하는데 나이로 그렇게 소명받았으면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지. 그리고 나가요. 입을 덮고 듣는데 구구절절 만들 말인데 이상하게 들으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 안 가면 분명히 예배하고 와서 자연날을 깨워 잔소리 할때 분명히 그래서 성경책 들고 교회 가서 기분 좋아 가는 게 아닙니다. 들어가니까 교회 예배당이 우리 성가대 연습하는 예루살렘 그 예배실 그 성전 2배만 하거든요. 딱 2명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입구에 어머니가 앉아서 기도하고 맨 앞에 우리 장로님 앉아 계신 거죠. 이렇게 할머니 권사님이 앉아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래서 어머니랑 눈도 마주치기 쉽지 않으니까 옆에 앉아주셔가지고 중간에 앉았어요. 중간에 앉아서 마음속으로는 빨리 일어나 기도 시간에 불구면 기피고 빨리 일어나 가라. 그 생각뿐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한 10분 정도 말씀을 짧게 전하시는데 새벽뿐이 없으니 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생인 것 아는데 어떻게 잘해. 그래서 마음속으로 불 끄고 기도하면 나는 간다. 반드시 간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주기도문으로 이제 예배를 마치시는데 불이 꺼졌어요. 바로 일어날 수 없잖아. 누가 몇 분이 앉아있어요. 그리고 가지고 눈을 떴는데 앞에 앉아계신 권사님 옆에 누가 그냥 생활복으로 입고서 옆을 다듬고 있는 그걸 제가 보는 거예요. 얼마나 감정적이고 잘 나가는. 정신이 번쩍 듭니다.
막 방치하는 하얀 세마포 입은 분이 뒷모습만 보이는데 그 권사님을 옆에서 그냥 안고서 다독이시는 거예요. 다독이시는 거예요. 지금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다독입니다. 순간 놀라서 잠이 번쩍 깨요. 그리고서 내가 좀 전까지 잔머리를 했던 모습이 생각나니까 회개기도 얼마나 했는지 불러고 방언 기도하고 1시간에서 툭 지나갔어요. 예배당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나만 울고 불고 기도했더니 집에 오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흐뭇하셨는지 몰라요. 쥐야! 그런 걸 보고서 나왔잖아. 그렇게 대변인지 그냥 저한테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했어요 이러고 그 시간에 제가 그 환상 공고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서 저녁 때 어머니가 말씀을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느냐,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셨구나. 통화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 권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연세가 많으셨거든요. 제가 그때 당시 무슨 일이 넘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뭘 잘못 잡수셨는지 장염이 심해져가지고 탈진해가지고 119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회복이 되셔서 퇴원해서 집에 오신 다음날 새벽 예배에 오신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들려드려요. 예수님이 그 권사님 예배 오신 게 기쁘셔서 안아주시고 계신 거를 아버님이 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시면서 덧붙여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그거가 하나님이 왜 그런 모습을 너에게 보여줬겠니? 주의 종으로 쓰임받으려면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된다. 누가 그러더라고. 잔소리는 왠지 모르게 들으면 기분이 나쁜데 충고는 더 기분이 나쁘다. 들으면 좋아야 되는데 그런 기분이. 사역을 하면서 알았어요. 신앙인은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신앙인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세심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으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영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을 가리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배드릴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찬양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설교해야 합니다. 성령을 드리는 예배는 성령의 감동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아무리 예배 콘티를 잘 짜면 뭐합니까? 찬양단의 실력이 뛰어나면 뭐합니까?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연약해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주님 앞에 드리는 산 제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 성령의 능력 없이 예배드리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환영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성령님을 진심으로 간절히 갈망해야 합니다. 가물고 메마른 땅에 한 줄기 비를 간절히 오기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이처럼 겉으로는 풍요한 세상 가운데 편리한 세상 가운데도 우리가 살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마음속에 깊은 갈증을 가지고 삽니다. 그 갈증은 물질로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운명으로도 해결받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이 있음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생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일상에서 마시는 음료는 잠깐 갈증을 해소하고 해결해 줄 수 있겠지만 여러분 또다시 목이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물은 한 번 마시면 영원히 여러분 갈증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의 물은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돈 없이도 자유롭게 마실 수 있는 귀한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며 이 생수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다 같이 공독합니다. 내가 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내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고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느냐? 아니면 일주일 중에 하루만 교회에 왔다가 교회 출석자로 예배드리는 그런 믿음이 되고 있지 않는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가장 먼저 목말라 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만나주심을 2000배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리교회 청취자 요한 웨슬레는 성령 받기 전에 무기력한 사람이었다고 자서전에 보면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사와 선교사가 되었음에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임종 예배를 드릴 때 다시 한번 결심 기도를 통해서 고백을 시킬 때에 얼마나 구원의 확신이 없음을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을 때가 많이 있는 줄 아닙니까? 장로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그렇고 심지어 주의종들도 그렇고 여러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없는 줄 아십니까? 미국 선교사로 요한 웨슬레가 사역을 시작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실패하고 나서 미국에서 고향인 영국으로 돌아오는 그 배에서 심한 풍랑을 만납니다. 죽음의 공포에 빠질 정도로 심한 풍랑을 만날 때에 그때 그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거센 풍랑을 보며 자기 자신은 두려움과 죽음의 그 공포에서 떨고 있는데 풍랑 속에서도 저 모라비안 성도들은 두려워 떨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에게 나는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없구나. 나는 이렇게 믿음이 연약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한 모라비안 교도의 인도로 말미암아 예배에 참석하게 되고 그곳에서 구원의 확신과 성령을 받은 후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으로 들어지는 단 한 번의 예배로 변화가 이룰 수 있습니다. 변화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가는 곳마다 술집의 문을 닫게 되고 경건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성령 충만한 요한 웨슬리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노라. 할렐루야. 성령을 받기 전에는 실패와 난관과 패망과 절망뿐이었지만 성령 받은 후에는 성공과 승리와 희망과 소망이 넘치게 되었음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차와서 온 성원교회 성도 모두 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으로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으로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요한삼서 1장 2절 다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구하는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요한 예수님은 성령 충만받은 후에 내십니다. 나의 교구는 전 세계요 세계는 나의 일터라.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했고 88세가 되어 세상을 떠날 때 지구의 10바퀴가 넘는 거리를 다니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보고 계십니까? 조용필 목사님은 어땠습니까? 온 세계를 교구 삼아 지구를 60바퀴 넘는 거리를 선교 여행을 하며 예수님의 지상 사명을 전했습니다. 또한 조용필 목사님은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의 역사는 가난하고 병든 자, 할렐루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로 여러분 큰 위로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가 변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예배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는 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함께 떡을 떼는 마음에 성령의 위로가 넘쳐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의 예배는 자기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는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다 예배 안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부흥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전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허다한 허물을 덮으며 서로 교제하고 서로 만남을 갖고 서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노력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진리는 곧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다같이 공독합니다. 진리를 알시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배 중에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거친 파도와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됨을 통해서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길을 밝혀주심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같이 공독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듭니다. 내 길에 빛입니다. 아멘. 세상을 믿고 승리하게 하는 지혜를 주님이 말씀을 통해 허락하여 주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십시오. 그럴 때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이 예배를 예배되게 만들어 주시고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교회에서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일터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예배드리듯이 신실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영적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여자가 말하는 메시아가 곧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 요한복음 4장 25절 다같이 공독할까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아멘. 사마리아 여자가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교제하는 시대가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게 말하는 그가 나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만 참된 진리와 생명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의 성령을 통해 장소나 시간에 예배 없이 예배를 드리고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죄와 절망 가운데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된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들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어찌 너희 양식을 죽은 음식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숨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 보혈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오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로 나아가는 길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문의 유일한 열쇠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도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할 그 이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배 최선을 다할 때 십자가의 은혜가 임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 넘쳐 여러분 우리 가운데 넘쳐날 때 구원의 은혜, 성령 충만의 은혜, 치료의 은혜, 축복의 은혜, 천국의 은혜가 임함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기억하십시오.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진리와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예배가 되도록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위시에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예배를 통해 흘러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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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 십자가 안에서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여 주셔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치료받고 용서받고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일생이 주님 안에서 큰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고개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세 가족이 계시면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을 말씀합니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 인생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입니다.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는 인생길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오늘 저는 교회에 처음 나왔습니다.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세상에서 방황하다 돌아나오신 분들, 교회에 출석했지만 구원에 미친이 없으셨던 분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어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에 놀라운 중에 우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일어나신 분들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저희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당황하며 살았습니다. 저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희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시오.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주님, 내가 참된 예배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국민교회를 사랑하고 기도하여 예수 안에서 복받은 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사와 세번 부르고 잠시 기도드립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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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내가 받으시사옵소서. 오늘 소금을 통해 주님을 내게 임하여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세상 소망과 생각이 기다리시고 주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내게 족함을 이루십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믿음 안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성령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야외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 아픈 곳에 기도로 수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문제와 소원이 있으신 분들 가슴에 수놓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세상에 헛된 소망을 말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수 있도록 연락하여 주옵소서.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교회를 사모하며 늘 기도하며 주 안에 거하는 목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회로 오라는 기도드릴 때에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로 내가 명하노니 모든 질병아 각 개인에서 묶을받고 떠나갈지어다. 가족들에게서 묶을받고 떠나갈지어다. 오해의 능력으로 치료가 임할지어다. 회복이 임할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신경성, 노이로제 각종 정신질환의 세력은 예수로
받고 떠나갈지어다. 뇌졸중, 뇌격생, 알츠하이머, 치매, 혈관, 신경장애, 그로 인한 후유증 예수 이름으로 목불 받고 떠나갈지어다. 눈과 귀와 코와 입의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호흡기 질환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감기는 떠나가라. 코로나는 떠나가라. 독감은 사라져라. 기관지 천식은 목불 받고 떠나갈지어다. 목과 어깨를 누르는 모든 통증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허리와 목의 디스크의 증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눈의 손발 관절이 들려니 목불 받고 떠나갈지어다. 오장육 구백제 사기 주의 보는 능력 가운데 강건하게 될지어다. 주가 임할지어다. 배고픔이 임하게 될지어다. 고혈압, 당뇨,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목불 받고 떠나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축도 명하니 육신에서 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멸하여 질지어다. 자녀를 향해 기도합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기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소망을 꿈꾸는 자녀들에게 좋은 결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학업의 문이 열릴지어다. 직장의 문이 열릴지어다. 사업의 문이 열릴지어다. 결혼의 문이 열릴지어다. 자녀의 가정에 행운이 열리게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가족권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이 온 가족 구원받고 예수 섬기는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만을 복된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들어가는 복된 가족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직장이 복받게 하여 주시고 사업장이 축복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기도하고 부르심받는 줄로 믿으라. 주님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제를 드릴 때에 청량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공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사역을 허락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귀한 은혜의 말씀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늘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신 사랑 잘 감당하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감사의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국민의 통합을 위한 총명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새벽 6시 위성으로 들려집니다. 참석하셔서 많은 이들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 성장을 위해서 공적 예배 성성을 위해 정부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고 식사 교제를 나누고 나서 음악원으로 나가겠습니다. 같이 저를 짧게 말씀드리니까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선거 소망교회는 신천지 추석금 미리 2단의 주기를 금지합니다. 그 밖에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여해 주시고요.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안에서 성령이 일어납니다. 여러분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구신 아버지 하나님, 정성자의 귀한 힘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헌금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헌금, 11조, 주일헌금, 주정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각종헌금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 선한 사역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손길에 천배 만배 감당하지 못하고 측량하지 못할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교회를 사랑하고 기도하며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Thank you.